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면요, 사실 욥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42장까지 정독하기가 참 어려운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추가되는 이 대화가요 매우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똑같은 말이 반복된 것 같아서 사실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대화들이, 비슷한 대화들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가운데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1장과 2장, 또 마지막 장이 갑절의 은혜를 받은 42장, 또 한다고 하면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38장, 이 정도, 한 4장 정도 설교를 주로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 가운데 조금 갈증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욥기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신대원 다닐 때에 욥기가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욥기 말씀 1장부터 42장까지 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배우면서요,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루한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처럼 따분하게 느껴지는 이 욥기 말씀을 굳이 42장까지 주신 데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배우면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였고 그러했던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였던 기억이 또한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욥기 말씀을 진득하니 함께 새벽이나 또 나중에 강해로서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욥의 신앙 중에 욥이 드렸던 기도에 집중하여서, 욥의 기도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기계적인 신앙, 기계적인 사고의 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거든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욥의 세 친구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신앙은 인과응보적인 굉장히 기계적인 신앙이라고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계적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마치 이것을 하면 이 복을 받고, 저것을 하면 저 복을 받고, 그것을 하면 그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고, 이게 바로 기계적인 신앙이고 기계적인 사고입니다. 물론 우리 말 가운데, 속담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처럼요, 인간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실 때가 물론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러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주변에 또한 자신 가운데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또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습니까? 저분이 뭔가 벌받은 저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잘못을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요,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인 사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책망하셨던 이유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혹시라도 주변에 또한 자신이 욥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욥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고 건강이 연약한 지체가 있고 영적으로 슬럼프가 길어지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말없이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넋두리 하면은 그거 다 들어주고, 그거조차도 넋두리조차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영적으로 가라앉는 분은요 그냥 기도하며 기다려주라고, 그게요 어줍지 않게 설익은 조언 하는 것보다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낫다고요. 오히려 잘못 말 한마디 건네면요 그게 정말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오늘도 일을 하다가 잠깐 살점이 뜯겨나가지고 그래도 또 소독한다고 소독약을 발랐더니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밀어내가지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아픈데 상처에 정말 고춧가루 뿌린 것 똑같아요. 미국에서 성도님들을,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게 있다고 합니다. 힘들 때 두 번째 상담하러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누구였을까요? 두 번 다시 상담하러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직업 누구요? 네,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사들이 직업병이 있어요. 뭔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면 자꾸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직업병이 있습니다. 섣부른 선택지를 제시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힘드시면요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어서 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정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듣기 싫으신 말씀이래요.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정답을 얘기하니까 틀린 건 아닌데 위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게 목회자가 1위라고 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분들이나 동료나 친구분들 계십니까? 묵묵히 그분 옆에 계셔 주시면 됩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지혜고요 기다리는 게 사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맡았던 지체 중에 자매 한 명이 영적인 슬럼프가 굉장히 길어졌대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봉사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중추적인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오셔서 슬럼프가 하루, 이틀, 일주일 점점점 길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다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말씀하셨대요. 네, 회복이 되지 않더래요. 그 목사님이 무려 얼마를 기다려주는지 아십니까? 3년을 기다리셨답니다. 3년 동안 회복이 안 되시더래요. 그 자매가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네, 3년을 기다렸더니요 3년째 그래도 그 자매가 잘했던 거는 주일 예배는 잘 드리셨대요. 예배는 나오셔서 그냥 푹 구석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고 아무런 활동도 안 하시고 교제도 안 하시고, 근데 예배를 3년 동안 드리셨는데 3년째 어느 날 회복이 되셔서 지금은 그 목사님의 둘도 없는 목회 협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기다려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랑입니다. 구역 식구들 가운데 힘들어하신 분이 있으면요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돌아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구역 식구들 언제라도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러한 넓은 마음,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처럼 기계적인 신앙이 아닐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가 되게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매는 줄로, 화평의 매는 줄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요 욥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욥의 기도는요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욥처럼요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제가 드린 슬라이드로 계속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기가 쉽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지체를 위한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욥의 새 친구들은요 욥의 심장을 후벼 팠거든요. 욥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독화살을 날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꾸 와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하였던 그 친구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욥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요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회사 다니실 때 어떠십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실 때 때로는 상사 때문에 힘들고 동료 때문에 힘들고 아랫사람 때문에 힘들고 정말 힘드실 때가 많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중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요 관계를 살리게 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내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를 위해서도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서 내가 지지하는 그 당을 떠나서 언제나 지도자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민족도 살고요 우리 자녀들도 살게 됩니다. 중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기도한 당사자인 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다시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때 무엇보다 자신이 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고요 재물도 회복시키시고 환경의 복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이번 한 주간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자녀만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과 직장 동료까지의 기도였습니까? 우리 공동체까지의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 아니면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물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기도자로 삼아 주셨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그 무엇보다 자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말씀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가 썼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욥처럼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요, 자신도 살고요, 또한 공동체성도 회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중보 기도를 드렸던 욥을 중심으로 가정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만드셨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요, 마을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요, 믿음의 공동체 또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중보 기도를 드렸던 욥 한 사람 까닭이에요. 13절에 보면요, 욥이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미스 코리아가 이제 이제 다 결선이 끝났다고 하더라고. 아셨어요? 네. 친구 딸이 이번에 나갔는데 아쉽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 한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다시 얻은 딸들이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고 더 착하고 아들도 더 멋있고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더 잘생겼다 한들 죽은 10명의 자녀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설교를 사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42장을 통해서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감 있고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이 사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욥이 회복의 은혜를 누린 거 맞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었죠. 집 나갔던 그 아내가 돌아와서 다시 얻었는지 아니면 새 아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10명의 자녀들을, 너무나 아름다운 딸들을 얻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죽은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욥의 마음 가운데 죽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을까요? 아마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욥은요, 오히려 그 새로 얻은 그 10명의 자녀들이 효도할 때 죽은 자녀들의 모습이 더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욥의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여전히 남은 상태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다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처가 있으실 때에 하다못해 칼을 베인 것도 상처가 나도 아물어도 흉터는 남잖아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생긴 상처, 아무리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돼도요, 우리 성도님이 생각했던 원점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여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의 여백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욥은 평생토록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여생 가운데 그러한 질문이 왜 없었겠습니까? 죽은 10명의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뒤에 그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그 크신 그 은밀한 뜻을 내어드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자 욥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무게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그러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달리 의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혹시 중보 기도할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구역 식구도 좋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좋고요, 후반기에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품고 계신 태신자도 좋고요. 중보 기도할 사람이 생각이 안 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복도 받고 그분도 복을 받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욥처럼요. 재정도 회복이 되고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관계도 회복되고요. 욥 한 사람 까닭에 마을이 복을 받았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까닭에 우리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학교가 복을 받고요, 모든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욥이 받은 회복의 은혜, 그 이상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마다, 이 자리는 우리 다음 세대 학교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캠퍼스 가운데, 취업의 현장 가운데, 이직 현장 가운데, 창업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